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채우지 않고 퍼먹기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쌀독에 쌀을 채운 후에야 퍼먹을 수도 있고, 장독에도 장을 채워 넣은 후에야 먹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채우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퍼먹기만 하는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요즘은 우물이 대한민국엔 없어요. 있어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우물 파기를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마다 다르겠지만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까지도 들기도 한답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가 잘 파여 있으면 이 우물은 계속되어서 물이 생성이 되죠. 우물에 물을 채워 넣고 나서 퍼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저 끊임없이 송송송 샘솟는 우물은 계속 퍼먹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떠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한 바가지를 풀면 한 바가지만큼, 10바가지를 풀면 10바가지만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꺼내보려고 100바가지, 1000바가지를 풀면 바닥이 드러나야 하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물은 계속되어 생성되고 그만큼을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 우물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물을 다 파면 물이 그만큼 채워지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퍼먹으면 물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고 넘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물의 또 한 가지 신비한 특성은 퍼서 나누어 주는 그만큼 우물의 용량은 확장되지만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에 차 있는 물의 무게 때문에 물이 샘솟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로 인해 물샘이 막혀 우물이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버린다. 우물은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그냥 거기에서만 차 있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차고 넘치지 않을까라고 신비롭게만 생각하고 이거는 이 우물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물꼬는 막혀버린다. 예전 우물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판지 아십니까? 우물의 깊이를 정말 깊이 파도 한 15m 정도 팠답니다. 뭐 옛날 조선시대엔 지금 같은 무슨 공법에 기계가 있어서 막 30m, 50m를 파고 내려가서 안반수를 뭐 올리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냥 물줄기에 우물 하나만 판 거예요. 근데 굉장히 노력해서 깊이 파봤자 15m, 10m, 15m.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정도로 못 판 거겠죠. 그런데 그 깊이의 우물에 저희 예전에 저 시골 동네에 다들 우물 하나씩은 있었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모는 그래 언제 쪽 사람인데 우물 얘기를 하나. 저희 동네도 우물이 있었거든요. 샴도 있었고 샴. 샴이 뭔지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샴 모르세요? 샴. 이렇게
그 물을 버가지고 막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 나오는 이렇게 조그만한 샴. 사투리지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지만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을 보면은 우물이 깊이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거기에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줄 달아서 탁 내려가지고 물을 쫙 기어 오르면 물이 쭉 따라 올라와요. 근데 그 물이요 더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이요 시원해요. 근데 그 물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니까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끼는 거예요. 아끼면 뭐 된다고요? 똥 돼요, 똥. 아끼니까 물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막 퍼질러서 막 그렇게 쓰면은 안 되겠지만,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아껴서 안 쓰는 거예요. 한 동네에 우물을 파주니까, 야, 오늘 집집마다 물을 요만큼만 써. 그러니까 절약 정신에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요만큼만 쓰다 보니까 막히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역으로 선교사들한테 뭐라고 한답니다. 우물 같지도 않은 걸 파놓고 저런다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우물을 다 파놓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족장들이나 누가 그 우물을 이제 쟁취해서 그 우물에서 자기들은 공짜로 받아놓고 우물을 돈 받고 팔고 있답니다. 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물의 기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누어 주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용량이 확보되는 그 우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우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령의 우물은 사용되어야 채워집니다. 새롭게 채워집니다. 고인물이 되시렵니까? 새물이 되시렵니까? 우물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자에게만 우물은 마르지 않는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우물이, 복음의 우물이, 예수의 사랑의 우물이, 하나님의 진리의 우물이 더욱더 강건하게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우물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님이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우물의 축복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의 축복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이 샘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샘물은 나누어 주는 만큼 생겨나는 신기한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근원이 되는 이 신기한 샘물은 다함이 없이 솟아나 성령의 강으로, 사랑의 강이 되어 온 세상에 다 통하도록 생명수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기한 은혜의 우물을 의존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텍쥐베리의 말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어딘가에 샘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삭막한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 어딘가에 샘솟는 은혜의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성령의 은혜의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동으로 우물을 나누어 줘야지 말로만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요, 수도사 4명이 명상을 하고 있었대요. 다들 피곤하세요. 왜들 고개를 다 쳐박고 계시고 밑에 뭐가 있는지 눈을 감고 계시고, 뭐 저도 좀 눈 좀 감고 있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 감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줘요. 수도원에 수도사 4명이 명상을 하고 있었답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깃들여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수도원 앞에 있는 수도원의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더래요. 펄럭 거리니까 이것을 본 가장 어린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사님, 깃발이 나부낍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깃발이 나부낀다. 그랬더니 그 깃발이 나부낀다라는 말을 듣고 옆에 있었던 수도사 한 분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어이, 깃발이 나부끼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부끼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수련 경험이 훨씬 많은 수도사 한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명상을 하고 있는 자네들의 마음이 나부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부끼고 있는 거야. 흔들리지 마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 고참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입만 나불거리기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고 했답니다. 말에서 모든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은 참 소중한 건데, 입만 나불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만 나불거리는 그 무엇이 되면 안 됩니다. 몸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행동하여야 하듯, 행동은 실천이고, 행동은 다짐이고, 행동은 확증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우물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할 때에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말한 대로 행동하는 이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에 전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요. 여느 목사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아닌 것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더래요. 처음엔 뭘 저런 분이 계시지? 하고 생각을 했대요. 왜? 다르니까. 근데 다른데 옳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좀 지켜봤대요. 지켜봤더니 맞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좋아한대요. 이야, 여자 목사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어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지키고 가라고. 저에겐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우물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 앞에 이렇게 쓰면서 좀 씁쓸했는데 우리 홍영래 간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되게 내가 씁쓸했어요. 사람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기부 키오스크 잘 돼야 합니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기부 키오스크를 세우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성도를 세우기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홍영래 간사의 머릿속에 주체는 사모지 목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사모가 먼저 나오더라고. 아니, 먼저 나와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목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 하나를 지목하면 그 모두를 지목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단상에 서 있는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니 그 기도는 하여도 괜찮아요. 말이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말한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 배우십시오. 제가 가만히 이번 주에 수요 예배에 제가 수요 예배까지 안 드렸어요. 못 드린 거 아니에요. 안 드렸어요. 몸도 좀 안 좋았지만 안 드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불편하면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저는 되게 편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불편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주일날 안 와도 돼요. 그냥 뒤에 집에서 발 뻗고 영상 틀면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 같지요, 예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끼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배가 성장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우물을 흘려내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죠. 또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서 그것을 퍼날라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성령의 그 능력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노력은 여러분들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접현하려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영희 성도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또 더 아팠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피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피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배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 큰맘 먹고 이야기를 드려요. 신앙에요, 예전에 40년 가까이 성당에 다니신 분이 우리 권사님보다도 정정하지 못한 것 같아. 그분은 약간 허리도 좀 구부러진 남자분이었어요. 약간 구부러졌어요. 정림동에 사셨던 분인데 우연찮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40년 동안 천주교의 성경을 보면서 그 입문해서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분은 뭔가 하나 이렇게 배우면 막 파고드는 그런 분인 거야. 그러니까 파고들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성경의 공부를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40년 했으면 도가 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있더래요. 그 풀리지 않는 게 있더래요.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에서 풀리지 않더래요. 왜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부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제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가본 거예요. 천주교인인데. 그 세미나에 가서 무슨 성경 세미나 하고 무슨 설교 세미나 한다고 하면 거기 가갖고 그걸 듣고 있는 거야. 듣고 그분들한테 질문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분을 제가 2시간 가까이 얘기해갖고 그게 풀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풀린지? 많은 목사님들이 못 가르쳐서, 신부들이 못 가르쳐서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꼬우면 안 돼요. 성경은 꼬아서 읽거나 꼬아서 생각하거나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내 주관대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단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성경책을 사갖고 어떻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요, 사람의 이름이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지역명이 어려워요. 처음 듣는 지역명이 많아요. 근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말을 꼬아요. 막 이 말의 풀이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를 풀어놓은 거 한글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 시대의 배경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은혜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하는 이 은혜가 내 주관대로, 내 삶의 표현대로 이것을 갖다 적용하니 내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용되어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논리는 쉽지요. 근데 그 논리를 적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역사적 배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르신이 본 관점이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 천주교에 굳이 이 천주교에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 이분이 고민이 이제 돼요. 뭐가 고민이 될까요? 그래도 내가 정림동에 살고 있고 정림동 우성아파트에 큰 평수에 사시는 유지예요. 내가 이 동네의 유지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 나이 먹고 어디로 멀리 목사님 있는 교회까지도 가기도 그렇고 저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제 생각에는요, 거기에 있는 정림동 성당이 그곳에 있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교회, 거기는 그런 교회는 정림동에 정림성결교회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교회를 가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옮기면 그 천주교 사람들이던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십시오. 40년 동안 성경을 파고들었던 어르신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게벼 하고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한 것, 말로 저하고 얘기하는 것 행동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몰라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니까. 그건 그분의 선택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지금 행동의 반경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랑을 얼만큼 표현하고 있는지, 그 표현은 말로 하는 아니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경상도 남자들이 좀 바뀐답니다. 예전에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여자가 얘기를 하면 됐다. 참아. 이랬답니다. 그런데 말로만 됐다, 참아라 해놓고 나서는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준답니다.
물도 갖다 놔주고 뭣도 해주고. 근데 경상도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왜? 듣고 싶으니까. 근데 충청도 남자들은 또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 하긴 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행동을 하긴 해요. 굉장히 오래 걸리지. 그런데 요즘 바뀐답니다.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청도 사람은 사랑하구먼요 라도 천천히 한답니다. 전라도 사람은 아이고 거시기 하네. 표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표현을 하십시오. 말한 대로 사랑을 실천해 줘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려고 사랑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물의 축복, 우물을 파는 자, 사랑운동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일이니까요. 사랑의 운동가는 화염 속에 쌓여있는 계단을 올라가 생명을 구해내는 소방관의 용기와 자식을 잘 키우자가는 부모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신기한 우물의 축복을 받은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랑의 운동가로 새롭게 변신하죠. 경멸받는 사마리아 창기인 자신의 죄와 처지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그녀가 소방관의 용기가 생깁니다. 부모의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주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하여야 될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은 부모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소방관의 의지, 용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사랑의 운동가였습니다. 은혜의 우물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은혜의 우물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의 운동가로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은혜의 우물을 나누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멀리에게 나누어 주길 희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한 바가지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우물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 안에 샘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우물을 퍼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을 유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우물을 유통하길 원합니다. 이 우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오니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